5월 1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날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침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깨어날 때마다 주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 영,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하는 마음 중심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게 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아침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셔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으로 주님과 더 깊은 영적 교통함을 누리고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게 해 주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를 낙담케 하는 세상의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에 큰 능력이 되어서 이 한날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의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불안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온갖 세상의 두려움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서 언제나 하나님께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생길에 놓여있는 수많은 장애물들, 많은 함정들 앞에서 하나님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걸려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말씀처럼 독수리가 하늘 높이 올라감 같이 여호와를 향하여 늘 나아가며 전진하며 믿음의 발전을 이루어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충만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의 말씀이 지혜롭게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중심에 세워져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지혜롭게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을 구하는 것처럼 정금을 찾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혜와 명철을 간절히 사모하오니 아침마다 잠언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지혜가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짐으로 하루하루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며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성도들의 직장이 더욱더 번창하게 하시고 마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있는 곳마다 형통을 부어주심으로 보디발의 집도 복을 받고 애굽의 바로 왕도 복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그 직장이 복을 받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이 복을 받고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른 아침부터 일터를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대사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듯 하나님 일터에서 성실을 다하고 또한 충성을 다하고 정직하며 부지런하며 온 마음 중심을 다하여 일할 때에 하나님 함께 일하는 모든 이들이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성도들 마음 중심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름답게 드러내므로 빛된 사명,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사람들을 만나며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말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라는 베드로 사도의 귀한 가르침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말하든지 어떤 생각을 품든지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며 우리의 모든 행실이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른 아침 주님께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기도가 가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헤아리셔서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연락해 주시고 그 기도마다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의 표적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할 때 기록된 말씀이 마음 깊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의 마음 중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7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잠언 7장 1절로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아멘. 자,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우리가 잠언 7장을 읽게 됩니다. 이 잠언 7장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주제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음녀의 유혹,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도 나와 있지만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무엇이 그렇게 만들어 주냐면 지혜가, 명철이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음녀에게 빠지지 않고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혜를 더 가까이 해야 하고 명철을 더 구해야 한다. 이것이 7장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내일 보게 될 10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그 음녀의 끊임없는 유혹의 손길들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잠언을 읽어가면서 2장에서 5장에서 6장에서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음녀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측면에서는 성적인 유혹을 우리에게 주어서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음란한 여인을 말하는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속뜻은 이방의 풍요의 여신을 섬기는 자들, 또 이방의 풍요의 여신이 가르치는 그 이방의 잘못된 가르침들,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만드는 그러한 거짓된 교훈들, 속임수들, 이방의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일컬을 때 음녀다, 이방의 여인이다, 음란한 여인이다,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일 보겠습니다만 21절 말씀, 7장 21절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그래서 음녀, 이방 여인, 음란한 여인,
이러한 사람들은 앞서도 히브리 말로 이것이 멀리 떠나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이방 족속들, 그 이방의 여신을 섬기는 자들, 그들이 고운 말로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유혹하고 입술에 호리는 말로 그들을 꼬여서 결국은 이방의 여신들을 섬기게끔 만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 바로 이 잠언에 담겨져 있는 속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로 3절의 말씀에서는 다시 한번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내 말을 지켜라. 내 계명을 간직해라. 내 계명을 지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나의 법을 눈동자처럼 지켜라. 이렇게 오늘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계명과 명령과 모든 말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라. 이 눈동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아주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눈동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하는 것은 너의 몸에서 눈이 100이면 몸이 100이면 눈이 90이요 그 이상이 되어진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교훈은 눈동자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우리가 짐작해야 하는 그런 말씀들인데, 신명기 3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 눈동자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한 구절 나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또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 신명기 32장 10절에 기록된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저 광야 사막에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그들을 호위해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눈동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눈동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듯이 너는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모든 계명과 명령과 모든 말씀들을 너의 눈동자처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정말로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명,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을 눈동자처럼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것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자, 손가락에 매라, 또 이마에 붙여라. 이러한 표현들이 구약성경 율법서에 자주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율법의 말씀을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메고 다녀라. 마치 반지를 낄 때 손가락에 반지를 끼므로써 항상 내 눈앞에 이것이 보이고 내가 늘 이 반지를 끼고 다니면서 내 몸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주시는 계명 말씀을 손가락에 메고 다녀라. 바로 이러한 시적인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말씀이 너에게서 떠나 있지 않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 주시는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것을 눈동자처럼 지키면서 살면 이것이 너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너로 하여금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흑암 중에 행하지 않도록 밝은 빛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약속, 생명의 말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여러분이 4절의 말씀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누이다. 그리고 명철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친족이다.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를 나의 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라는 것은 이 누이라고 하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알 때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4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자,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슬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솔로몬이 그 자기의 사랑하는 슬람미 여인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아가서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성경 이야기는, 이 아가서의 이야기는 겉으로는 솔로몬이 슬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젊은 남녀의 사랑 이야기이지만 그 속뜻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자기의 사랑하는 애인처럼, 자기의 아내처럼, 신부처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그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아가서에 담겨져 있는 속뜻입니다. 자, 그런데 아가서 4장 9절이나 또 바로 이어지는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 신부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누이, 또 내 신부야. 자, 여기서 신부를 말할 때 나의 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이 고대 중동 세계에서 자기의 신부를, 자기의 아내를 자기의 누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들의 관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라고 하는 말씀은 지혜를 자기의 신부처럼, 자기의 아내처럼,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러한 존재처럼 여기라는 겁니다.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친족이라고 하는 것은 친척을 말하는 건데, 이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핵가족 시대에는 내 사촌, 또 내 오촌, 육촌, 이러한 친척들은 먼 사람이지 가까운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는 이 여러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사는 그러한 그 사회 속에서 친족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속에 있는 모든 비밀들을 다 이야기할 정도로 친밀한 사람을 일컬을 때 친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지혜를 너의 사랑하는 아내처럼, 너의 가장 사랑하는 신부처럼 맞아들이고, 그리고 명철을 네가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친척처럼, 그렇게 가장 친밀한 사람처럼 그를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를 가장 사랑스러운 자로 여겨서 지혜를 가장 친밀하게 받아들여서 지혜와 명철을 간직하여서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 4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해야 할 자는 지혜이며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가까이 두어야 할 자가 명철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5절 말씀에 이렇게 지혜와 명철을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처럼, 자기의 가장 가까운 친족처럼 이렇게 늘 가까이 두고 교제하며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킬 것이다. 이것이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래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네가 빠지지 않도록 너를 도와줄 거다 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 7장 이 5절의 이 앞부분에서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준다. 지혜와 명철이 너를 지켜준다. 너로 하여금 실족하여 무너지지 않도록 너를 지켜주는 것은 지혜와 명철이다. 그리고 이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간직하고 새겨둘 때에 그 속에서 지혜가 나오고 그 속에서 명철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명철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너의 눈동자처럼 지켜라. 바로 이것이 7장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6절서부터 이제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귀한 말씀들이 쭉 이어지는데, 이것은 음녀가 너를 끊임없이 유혹할 거다. 이방 여인들이 너를 계속해서 유혹할 거다. 그런데 그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집 들창에서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창밖으로 지혜가 바깥의 모습 풍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 중에 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자, 여기 7절의 이 말씀에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 잠언에서 종종 이 지혜 없는 자를 표현할 때 어리석은 자, 또 젊은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자, 젊은이가 무조건 다 지혜 없는 자는 아니겠는데, 그런데 지혜 없는 자를 말할 때 젊은이를 지혜 없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듣기에는 참 거부감 갖는 그런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젊은이라고 하는 것은 사려 깊지 못한 자들, 경험이 풍성하지 못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혈기대로, 자기 젊음만, 자기의 그 젊은 혈기만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연세 많은 노인들은 평생에 자신의 삶의 풍성한 경험을 가지고 지혜롭게 성숙된 생각을 하지만, 젊은이들은 얕은 경험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충동과 자기의 그 열정만을 믿고 자기의 자아에 빠져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있다 보니, 그러다가 결국은 어리석은 행동을 자초하고 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사람, 지혜 없는 사람을 내가 지금 창 밖으로 보고 있다. 지금 이 지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와 명철을 사람처럼 의인화시켜서 지혜가 지금 창 밖으로 한 젊은이, 한 지혜 없는 자가 지금 어둠 가운데서 어딘가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8절의 말씀에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9절,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자, 한 지혜 없는 젊은이가 어두운 밤길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 밖으로 이러한 모습을 지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 젊은이가, 이 지혜 없는 자가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자, 여기서 이 8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가까이 하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가까이 하여. 자, 어리석은 지혜가 없는 자가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까이 가고 있냐면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지금 가까이 가고 있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음란의 일을 행하게 되는 그 골목으로 그가 지금 가까이 가면서 결국은 실족하여 꼬임에 빠져서 넘어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녀의 집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자, 이 9절 말씀에서 3번에 걸쳐서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자,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지금 이 젊은이가, 이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가 그 마음의 빛을 잃어버리고 그 영혼이 지금 저물어 가고 있고, 그 영혼이 황혼을 맞이하여 깊은 밤 흑암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깜깜한 밤이 되어서 이 지혜 없는 자가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들어가서 성적인 타락을 행하는 이러한 겉모습으로서의 이 이야기가 아니고, 이 문자에 담겨져 있는 속뜻은 결국은 이방의 여신을 향하여 제사하기 위해서 그 골목으로 들어가서 그 이방의 신전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암흑 속에 있는 지혜 없는 자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내일 보게 될 10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 지혜 없는 자가 결국은 그 이방의 여인 음녀, 자기를 호리는 이에게 빠져서 결국은 그가 하나님을 등진 채로 이방의 신상들 앞에서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내일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잠언 7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오늘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귀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자, 첫째로 이 음녀와 이방 여인을 표현할 때는 항상 말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자, 여기서 이방 여인을 표현하면서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달콤한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음녀, 또 이방 여인, 음란한 여자, 이러한 표현들은 계속해서 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방의 여인이 자기의 그 아름다운 미모로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유혹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방의 여신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풍요와 다산의 여러 가지 가치와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이방의 신들이 전하고 있는 그들의 가르침, 이것이 말로 전해질 때 결국은 이방의 신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말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이방의 여신의 말을 따르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어제 드렸던 말씀을 반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음녀나 이방 여인이나 음란한 여자에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겉으로 문자적으로 표현하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자유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한편 이것이 가지고 있는 속뜻을 생각한다면 결국 이 이방 여인, 음녀라고 하는 것은 이방의 그 우상들, 또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고 있는 이방의 여신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건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방 여인, 음녀, 음란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가지고 있는 속뜻을 우리가 의미한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이 자본주의 사회의 만몬, 이 물질 만능주의, 그래서 오직 풍요로운 삶이야말로 가장 최상의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세상의 팽배한 이 가치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더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 물질의 풍요, 오직 물질의 풍요만이 최상의 선인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세상의 말들, 이것이 바로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풍족하게 여유롭게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악은 아닙니다. 그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하나는 여호와 말씀은 뒷전으로, 여호와 말씀은 무가치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말씀은 그저 다 팽개친 채로 오직 물질의 풍요만이 최상의 삶이며 이것이 가장 성공한 삶이고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것만이 가장 우리의 인생의 행복인 것처럼 여기면서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 없는 삶이며 이것이 바로 이방 여인에게 그 호리는 말에 빠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은총의 축복이 항상 물질의 풍요로만 연결되어지는 것은 이것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복을 주셔서 물질로도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한 종류일 수 있지만 그것이 다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는 오늘 잠언 7장의 말씀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우리의 겉으로 살아가는 육신의 삶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많은 시련과 역경으로 인해서 물질의 결핍과 또 궁핍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형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난은 형벌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의 부족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물질의 풍요로움만이 하나님의 축복인 양,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말로 호리는 이방의 음녀에게 우리가 속아 넘어간 것이다. 이것이 잠언이 가르쳐주는 중심된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좀 더 풍성한 하나님의 복이 물질로도 주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간구일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하나는 어떠한 물질의 풍요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하고 하나님 계명을 등한히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은 다 내팽겨친다면 그 물질의 풍요는 마치 음녀와 이방의 여인이 말로 호려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그러한 물질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길로 이끄는 음녀요, 이방 여인이요, 음란한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없는 자처럼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가면서 결국은 물질의 풍요만을 추구하는 이러한 맘모니즘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이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에 빠지면 이렇게 음녀의 꼬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으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혼의 환한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인생길의 등불이요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환하게 비추면 그러면 결코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계명과 법도를 가까이 해서 이것을 내 누이, 마치 내 신부처럼 여기고 또 나의 친족, 그렇게 명철과 지혜를 가장 가까운 자로 여김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의 복을 누려야 한다고 이 잠언 7장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하루 동안에 깊이 묵상하시고 또 읊조리시면서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계명과 그 말씀을 너의 눈동자처럼 지켜라. 눈동자처럼 너의 마음판에 간직하여서 이 말씀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결코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그 환한 빛으로 내 영혼을 밝혀서 가장 지혜로운 인생,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늘 믿음의 길, 우리의 인생의 길이 가장 지혜와 명철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침마다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잠언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결코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아니하고 지혜 없는 자의 행실을 다 끊어버리며 오직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이 생명의 길이 되고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혜를 내 누이라 하고 명철을 너의 친족이라고 말하라 말씀하신 것을 마음 깊이 새겨서 지혜를 나의 신부처럼 또한 명철을 나의 가까운 친족처럼 여기면서 언제나 지혜와 명철을 가슴 가득히 품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결코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서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나아가지 않도록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 약속하여 주신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에 환한 빛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밝은 대낮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하루를 사는 동안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이 예수님이 내게 보낸 사람이라 여기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듯이 이렇게 말하며 하루를 사는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밀려오는 수많은 생각들이 거룩한 생각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을 마음에 품기를 원하며 무언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때는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무언가를 행할 때에는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용기를 가지고 무엇이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지혜와 명철이 가득한 귀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키며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가장 지혜로운 인생, 명철이 가득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섬기는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한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